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네 번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 세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도 애써도 힘써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스룹바벨은 저희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한 주간 동안에 평지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경고를 받았느냐? 너 옛날에 병이 도졌다. 그게 뭐죠? 내가 말씀만 전하라고 그랬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참았는데 안 되겠다. 너 옛날로 돌아가라. 이제 쓸데없는 얘기 말고 성경의 얘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말씀만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주영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주영 집사님 예배 참석한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교육전사님 교육을 지금 다니시는데 이제 한 주면 이제 교육전사님 교육을 마치시게 되는데 갔다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절에 오래 다녔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있대요. 절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얘기하세요. 예, 절에 있는 사람들은 스님을 욕하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안 떠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도 욕하고 성도도 흉보고 그렇게 흉본다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불교 사람들이 참 도덕적이고 멋있다. 혹은 신부님들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거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뀌게 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36절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전도를 하면 고맙게 전도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에는 전도지를 주면 됐다는 거예요. 또 다시 보지 말라. 아주 단호함.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된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제적인 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면 악으로 깡으로 하고 전도하고 나오면 전도지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뒤통수에 들리려고 말라고 하게 하는 거야. 크게 얘기를 하든지 들리려고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예수 믿으면 지좋지 나 좋냐. 아이고 내가 더러운 거를 보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서 그 사람도 속상하게 하고 나는 더 속상해서 전도할 마음이 없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영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왜? 그 영을 받지 않고 전도하러 가면 속상하니까 예수 믿으면 너나 좋지 뭐 내가 좋냐, 내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러 가니까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우리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딱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부딪힌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부딪혔으니까 사과하세요 그랬을 때 미안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사과하세요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못 들은 척 하면 이제 큰 싸움 납니다. 뭐라 그러냐?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부딪히는 것보다 내 말을 무시하는 게 더 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말을 무시하면 속상하게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하러 나가서 속이 상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 믿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 이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나도 시험 들고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가 오늘 49일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고 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한번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못 오신 분들 네, 못 오신 분들은 엄청 마음에 찔리셨을 거예요. 또 있는 처소에서 나름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48일 동안의 그 간증을 나눴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교육 때문에 또 직장의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메꾸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여러분 여튼 꼭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이제 지옥 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7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은 가기 싫고 예수는 죽였고 나는 지금 지옥 갈 상태고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고를 치고 왔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혹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도우심을 받으려고 오늘 오신 분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죄송해요. 저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나도 못해요.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할 거에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모르는 거 회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사실에 상관없이 예수를 죽였던 것에 편승하고 그냥 빨리 이 소요가 진정되기를 바라서 그냥 손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한 것,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 것, 회개하라. 그 사람들은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로마의 앞잡이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게 죄고, 죄가 너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고, 죄 때문에 너희가 판단력도 어리고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됐으니까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회개만 하면 죄사함이 받게 되고 죄가 사하게 되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꼭 회개하셔서 죄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라도 회개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한 가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20가지도 되고 30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50고 100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0절에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를 죽였던 그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구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으래요. 그럼 구원 받게 되면 38절에 선물은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41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신도라고 그랬습니다. 신도. 그러면 신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가 신도예요? 첫째,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 즉,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도고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나가는 사람을 자기들이 신도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도, 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들이 강의할 때, 목사님,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는데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9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 100명도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수많은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3,000명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디펜스 방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 말들이 맞아요. 지금도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능력을 구해서 그런 주회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못하는 사람이냐? 성령을 받아서 단번에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타이틀만 달지 말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능력 없음을, 즉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42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냥 교회, 전라도 말로 교회를 댕긴다, 그게 아니고, 신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누구의 가르침?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후에 독일의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로 인해서 사람의 이성, 계몽,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 신학적 사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발달이 되어서 2000년도가 넘어서는 뭐 목사나 평신도나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서 무질서가 지금 교회의 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학교 많이 다니시는 분, 요즘에 학교에서 잠깐 나오셨던데, 그 분은 하나님의 얘기를 빙자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가 딱 꺼서 봤더니 11조가 언제적 얘기인데 11조를 아직도 하라고 그러냐고 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막 연론을 통해서 유튜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창동에 사는데, 서창동에 그 큰 이단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11조 못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작은 것까지도 다 11조를 드린다. 근데 의와 인과 신과 공의는 저버렸으니까 너희는 의와 신과 공의 플러스 11조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동수 목사님이 뭐고 어제 유튜브에 나온 목사님이 뭔데 예수님의 말을 뭉개고 11조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고 목사가 얘기를 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멘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화가 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나름 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사고요. 저랑 살고 있는 분이 알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독서를 했습니다. 근데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장로님, 책 한 권 읽지 않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았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기고 오래 믿었다고 막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강단의 성경의 말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선포돼야 말씀이지, 그럴듯하게 꽈서 비틀어서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지도받지 않아도 되고 목사와 똑같은 것이고 다 아는 것으로 치는데, 아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도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사 집사님 제가 제 목양실에서 제가 뭐 오리고 막 붙이고 하는 거 보셨죠?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제가 그래도 꼴에 교수잖아요. 신약학, 교육학, 기독교가 교수잖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배울 게 있어갖고 막 이만큼 붙여가지고 한참 공부하다가 나왔다.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들으세요. 제대로 받으세요. 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오후에 오늘이 마지막인데 성신제일교회에 기타를 가르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2달 동안.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독학을 하고 책을 봤는데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2달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대. 그런 목사를 왜 세웠느냐? 잘난 체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주 쪽집게같이 쉽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 사람들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 합니다. 자, 예수교를 다른 말로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 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스님들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들도 방언을 하고 무당들도 방언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통변을 해보니까 뜻이 없어. 그냥 소리만 나지 뜻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을 통변해보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들을 대상이 없고, 들을 대상이 있다고 해도 들어줄 수도 없고, 그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근데 우리의 의문은 정말 이렇게 간절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나?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지금은 욥과 같이 고통스럽고 주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이 욥이 불평불만을 하지만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 변론을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런 깨달음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00명이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2번째는 기도에 힘썼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오후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보냈느냐.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들을 어떻게 보냈냐면, 안식일 날은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한다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오후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즉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주일에 이 3,000명들이 어떻게 됐어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안식일,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집에 있던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뭐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많이 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찬송보다 찬미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은 일방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내 감정과 상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찬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무 놀라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 찬미예요. 찬미.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43절에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부흥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니까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성전에 모이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려게 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또 1등에 당첨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은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인생이 바뀔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제가 석사가 2개고 박사가 2개지 않습니까? 뭐 학부는 4개나 있고 배움 가지고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뀌어요. 상황조차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워서 뭘 해보려고 하거나 또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말씀 결론처럼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남은 인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며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